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 함께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 이 말씀에 우리는 함께 일하는 자로서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2절 후반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지금은 그랬죠. 지금은 언제냐면은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고 보라 지금은 그랬어요. 지금 이 순간은 구원을 받을 날이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나는 지금 이미 은혜 받았다. 그때 구원 받은 거고 그때 은혜 받은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도 내가 구원이 될 것이 있고 또 은혜 받을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에 은혜가 되시기를 원하고 구원에 받는 그러한 또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이 지나시고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흑암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에 흘리신 보혈의 징표로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하시고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부활 생명으로 성령님이 친히 강림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으로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이 시간도 이곳에 충만하게 머물러 오심으로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려진 그 은혜를 마음속에 삶속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저희들 또한 간곡히 원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세상은 너무나 험악하고 세상은 너무나 손살같이 빨라서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다 배워 알아가기도 전에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이 그치는 사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꼭 들어오기를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주님의 성령 안에서 주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그름을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참석지 못한 모든 형제자매들 그 마음속이 내가 소망을 어디다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있어야 될 처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있는 자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곡히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친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라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을 조금 이어서 보충해서 그 말씀을 좀 전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했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했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그 후에는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죽지만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기억을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또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우리 1장입니다.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름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날이 몇째 날이냐면 쭉 넘어가서 보니까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만드는 날은 몇째 날이지요? 네, 여섯째 날. 그러니까 첫째 날 뭐 만들고 둘째 날 뭐 만드시고 셋째 날 뭐 만드시고 해서 5일 동안 만드시고 6일째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제 모든 만물을 미리 5일 동안 만들어 놓던 모든 만물들을 물고기, 짐승 그리고 수목 여러 가지를 별 만들어 놓고 누구에게 다스리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지 않고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해도 별도 수목도 짐승도 물고기도 모든 것을 사람은 다스릴 수가 있어야 하나님의 섭리대로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28절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냐 하면 복은 어떤 복이냐면 다 같이 28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네,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에게 무슨 복을 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한 사람 아담이 하와 이 두 사람이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사는 70억 인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번성하고 충만하게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진리예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번성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이 만들어 계속 창조를 해야 된다면 이런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두 사람을 만들어 놓고 두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힘이 자연적으로 결혼만 하면 남녀 여자가 처녀조각이 결혼하면 자연히 부모가 가르치지 않고 선생님이 가르치지 않고 의사가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녀는 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리죠? 번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남자와 여자에게 번성할 힘의 능력을 사람에게 기여해 주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땅에 뭐 하라고 했습니까? 충만하라고 했고, 땅을 뭐 하라고요? 정복해라. 땅을 정복.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은, 이 지구를 정복하는 것과 땅을 정복하는 것은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것을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는데, 지금 달나라까지 가고 뭐 해왕성 천왕성까지 뭐 발견했고 가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그걸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정복할 수 있는데, 가장 문제는 이 땅의 얘기입니다. 아담은 원래 땅이라는 히브리 아다라는 것에서 유래되기 때문에 아담의 뜻은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과의 접촉이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아담이라고 합니다. 이 아담을 하나님께서 사실은 만들 때에 2장을 보시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아담을 만들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기운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이 사람이 생명이 되다, 움직였다. 흙은 당신이 만들어 놓은 이 흙에다가 하나님이 갖고 있던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을 이 사람에게다 풀어 넣어 준 거예요. 이게 사람의 영혼입니다. 영혼. 하나님은 다같이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의 영이세요. 영. 하나님은 어떤 다른 물체를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형상을 사람에게 풀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누구에게서부터 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육체는 흙으로 빚었지만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자기 것을 자기가 찾아갈 수 있어요. 내 물건을 내가 찾아갈 수 있어요. 예? 악한 사탄이 그걸 뺏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 중에 보면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은 사람이 생명이 되는지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신약에 와서 우리 한번 보기를 좀 적으시고 신약을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오늘 우리 여기 참석하신 우리 자매님들 참 하나님 부르셔서 세상이 부르는 거와 하나님 부르신 게 이제 두 갈래 길에서 하나님 부르시듯 참 잘 돌아오신 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축복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갈래 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셔서 하나님의 현 축복을 세상에서는 구하지도 못하는 이 복을 우리는 받는 줄 시간 믿습니다. 나같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 보니까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많이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너희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무 재밌잖아요. 여기 보니까 자기를 21절에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다. 아까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거기다 불어넣어주습니다. 그러니까 불어넣어준 하나님의 생기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하나님 되찾아간다는 거예요. 되찾아가. 이것을 되찾아가게 되면 육체와 영혼은 어떻게 돼요? 분리되죠. 분리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형상, 우리들의 형상, 우리라는 알은 복수로 쓰였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뜻합니다. 한 분이시죠, 한 분. 그 성부의 역사와 성자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너희에게서 내가 걷어가버린다면, 너희에게서 내가 찾아가버린다면 너 모아놓은 재물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세상의 분자는 다 이렇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여기자들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의 재물을 이렇게 쌓고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요를 두기를 위해서 소망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얼마나 감사합니다. 다 보인 복된 자연주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혼을 내가 다시 찾아가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당신 것을 당신이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내 것을 찾아가겠다. 그걸 찾아가겠다. 왜? 내 것을 너에게 줘서 너희가 잘 사용하라고 줬더니 너가 사용을 하지 않고 악의 종교로 사용하고 있으니 내가 너에게 줄 수는 없구나 하고 찾아가겠다. 자, 다시 창세기 돌아갑니다. 그래서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줬다. 그리고 나서 아까 그랬잖아요. 번성하게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사랑하는 동기자매님들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대신 하나님이 주신 내 영혼으로 말미암아 내 몸을 정복하지 못하고 내 영혼이 몸의 정복을 당하면 안 됩니다. 네? 만물을 또한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호랑이가 굉장히 무섭죠. 사자가 굉장히 무서워요. 저 바다에 가면 또한 상어와 악어가 무섭습니다. 바다도 묻도 지구도 흙도 흙에도 다 무서운 존재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 무서운 호랑이를 지배하라고 했지, 다스리라고 했지, 호랑이로부터 내가 지배를 당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실제로 호랑이와 대적을 해서 내가 육탄적으로 싸우면 호랑이한테 이겨요, 못 지어요? 지죠. 내가 사람과 육탄적으로 싸우면 져요, 이겨요? 져요. 그럼 어떻게 호랑이를 이길 수 있고 사람을 내가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느냐 하면 우리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의 형상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그것을 능가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어느 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입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님 중에 한 분이시죠. 한 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성령님이 주관하니까 호랑이를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이기면 지혜로 이긴 겁니다. 지혜로.
무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다른 걸 사용하든지 올물을 사용한다든지 호랑이를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그 형상 성령님이 내 안에 주관하면 사단을 물리칠 수 있고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세상을 물리칠 수 있고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땅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정복해. 지금 내 머리에서부터 내 발끝까지 모든 세포와 모든 기능들이 정상치 아니하고 아픈 분들이 혹 있다면 내가 이 몸에 정복을 당해서 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하고 난 의사 선생님과 하는 말씀이 그래요. 편안한 마음을 가지세요. 많은 분들이 할 수 있고 내가 그 병에 이길 수 있다는 그 생각들을 가지세요. 긍정적인 힘의 마인드를 가지세요. 많이들 우리는 듣습니다. 왜 내가 정복을 당해서 왜 암의 이불을 펴놓고 365일날 그 이불 속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 병을 정복하고 내 몸을 정복하고 내가 그 승리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왔다는 사실을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정복을 당하고 있어. 병의 노예가 되고 있어. 병의 노예가 되고 있어. 병의 노예가 되니까 그 방에서 나오지를 못해. 그래서 무사히는 어머니 그리 건강하고 어느 날 죽는다고 표현하는데 죽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이제 너를 이제 데려가게 되겠다. 너 고생시키면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실 거예요. 더 이 땅에 내가 뒀을 때, 너를 뒀을 때 너가 고생하고 힘드니까 내가 빨리 데려가리라. 의인을 빨리 취하리라. 이사야의 말씀대로 의인을 빨리 취하여 감을 사람들이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순간 내 몸에 아픈 부분뿐만 아니라 아픈 생각조차도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의 영혼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같이 크게 아멘. 아멘. 이걸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거만 생각만 해. 생각만 해. 아픈 부분이 있으면 의사의 처방을 가서 약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 지혜를 달래. 지혜를 구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정복할 수 있는 지혜를 찾아서 그 정복하게 해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돈과 어떤 곳에서 노예가 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돈의 노예라는 것은 흑인들이 돈의 노예로 팔려다녔잖아요. 짐승처럼. 옛날에 시골에서 지금도 그런 아직도 볼 수 있습니다만 손은 하나의 거대한 재물도 되지만 옛날에 또한 손은 그 집의 일꾼이 됐습니다. 노예처럼 우리는 돈에 풀려다니면 안 됩니다. 이 직장과 저 직장을 옮겨다니면서 돈의 노예가 돼서 어떤 것을 내가 그 돈에 집착이 돼서 돈 때문에 내 영혼과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부여하기에 아까 그랬잖아요. 내어주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 유혹에 내어준다라는 직장도 그 모든 것도 차라리 조금 내가 덜 벌더라도 덜 하더라도 조금 내가 소고기를 먹던 걸 조금 낮은 걸 먹더라도 안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는 행복이고 내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영생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나 같은 경우에도 운동과 내가 좋아하는 뭐 할지라도 거기서 노예가 되면 안 돼. 절대 그리스도인은 어떤 곳에 노예가 되면 안 돼. 나는 피자가 너무 맛있어.
피자를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게임이 너무 좋아. 게임이 너무 좋아. 우리 학생들, 네? 게임이 너무 좋아. 게임에 잡히면 자기 스스로가 망가지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못 느끼는 것이 인간이에요. 왜요? 사단이 독을 쫙 물기 때문에. 이 사단이다. 사단은 딱 물어가지고 독을 쫙 집어넣으면 그 뱀이 독이 그 먹이 사슬을 딱 독을 집어넣고 기다리는 거예요. 뱀은. 다 죽을 때까지 그냥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 뱀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삼키는 거예요. 뭘 집어넣는다고요? 독을 집어. 독이 퍼져가지고 모든 심장과 모든 혈관을 다 터뜨려요. 이게 사단의 정치입니다. 사단의 정치. 여기에 우리는 노예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복합니다. 누가 정복하냐면 내가 싸우면은 나는 진다니까요. 내가 사자와 싸우면 사자한테 진다니까요. 내 안에 계신 우리의 형상이 있잖아요.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계실 줄 믿습니다. 계시죠? 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했잖아요. 예? 영이시라고 했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셨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셨으니까 내 안에 내주하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거기서 교주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이런 교주에 나오다가 참 이렇게 의심 없고 이 시간 좋은데 집에 가면 나도 모르게 크게 나온다 이거예요. 나오면은 그 순간에 보통 이제 시작하면 이틀이고 3일이고 이제 계속 그게 간다는 거죠. 제 경험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형제자님도 동감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구원받고 굉장히 좋아서 교제를 하면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면 밤에 통유리가 있었어요. 11시 50분, 55분 되면 사인을 개인 사인을 부릅니다. 12시 되면 그때는 복장을 못해요. 근데 교제를 하다 보면 12시가 돼버리면 시간이 어떻게 해요? 이제 나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뭐 형제자매들 앉아서 연탁 피우는데 방에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4시까지 싸워야 될 때까지 4시 반까지는 복장을 못해요. 그리고 출근하는 거예요. 출근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좋았는데 집에 가면 평소에 있었던 기적, 평소에 있었던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아내는 그 아내고, 자녀는 그 자녀고, 집은 그 집이고, 방은 그거고, 네? 그런 문제 있는데 집에 가자마자 어떤 순간을 딱 봤을 때 내 기분이랄까요? 뭐가 이제 좀 안 맞으면 그때부터 그 안식이었던 것은 어디 간도 없이 참 오래 가요. 주일에 이렇게 말씀 듣고 교제하고 좋고 오후에도 좋다가 집에 가면 왜 가정에 들어가면 왜 사람이 180도를 변하게 돼요? 희한하죠. 네, 지금 보면 그게 커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즉 하나님의 형상이 강하게 나타나서 그분이 나를, 내 몸을 정복해 나가는 힘이 어떻게 보면 약했던 거예요. 그 현실적인 문제가 더 컸던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그거 아니면 나는 거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몸도 조금 아프면 그게 더 큰 거예요. 지금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누구도 생각 없이 내 요거 요게 더 큰 거예요. 나에게 더 크다 보니까 이게 나에게 어떤 것이 나에게 해결 안 되면은 주위에 가족이고 누구 아무 없어? 없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뭐예요? 그냥 항상 말씀드렸죠. 다 같이 합시다.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평화를 걸지 말자. 그럼 전에도 그렇게 아팠고 지금도 그렇게 아프고 앞으로도 그렇게 아플 것은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행복은 거기에서 찾는 게 아니잖아요. 정복해야죠. 친구에도 정복을 해야 되죠. 모든 것을 정복해야 돼요. 땅을 너희가 정복하라 그랬어요.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정복하자고 정복을 당해서 살다 보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사실 정복을 당해서 살면요, 친한 친구들도요, 결국은 어느 날 가면 친한 친구가 내가 돈이 떨어진다든지 내가 조금만 그러면 친구도 떨어지게 있어요. 그 친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 자녀도 누구도 부모도 모든 것보다도 부부가 제일 먼 사람이지만 제일 가까우면서 부부밖에 남지 않는 것이 이기지. 그리고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깊이 생각하면서 돌이 되어야 되고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돼요. 입술로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뭐냐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제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왜요? 자, 봅시다. 그럴 힘이 우리에게는 주어졌냐 안 주어졌냐 보시겠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 바울이, 사도 바울이 모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했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가 하나님께 일하는 자로다.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어떤 일을 하냐?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하지만 지금 나에게 몸을 정복하고 나의 생각을 정복하고 나의 모든 걸 정복하는 이것도 하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로 보라 지금 무슨 날이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셨어요.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가셨다가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네? 강림하셨어요.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이때부터 부활하신 이후로부터 성령 강림 이제부터는 지금은 무슨 시대냐면 은혜 시대예요. 지금은 은혜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 사냐면 2019년 2월 오늘이 17일이죠. 이날 여기서 산다. 지금 무슨 시대 살아요? 은혜 시대.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가실 때 이 시대는 무슨 시대냐면 무슨 시대예요? 성자 시대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창조를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냐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이삭을 낳게 만들고 야곱을 낳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후세에 누가 나타났냐면 모세가 나타났어요. 모세부터 예수님의 당시까지가 약 1500년. 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거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이 모세까지는 약 한 1000년으로 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7일째 뭐 했다고 그랬어요? 안식일다. 안식일날이 7일째라고 그랬어요. 이 안식일날은 이때부터 계속 내려왔어요. 이때부터 계속 내려왔어요. 언제까지 내려오면 이때까지 내려와요. 언제까지 내려와요? 이때까지 내려와요. 안식일날.
이때까지 안식일 날이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 때 와서 모세를 부르고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여기다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지키라는 명령을 한대요. 명령을 해요. 만약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죽이겠다. 그래서 하나의 얘기로 민수기에 보면 안식일날 어떤 사람이 나무를 베다가 어떻게 했죠? 적발됐죠? 끌려왔죠? 끌려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죽였어요? 안 죽였을까요? 죽였어요. 언제부터요? 모세 때. 모세 때 계명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안식이라는 자체는 언제부터 있었냐면 모세 때부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7일날 안식, 6일날 창조하시고 7일날 안식하는 날부터 이날부터 안식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계속 있는 거예요. 이때 정확하게 계명을 내려서 죽이라 안 죽이라 하고 정확하게 계명을 내려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지금 아담부터 지금 모세까지 이때는 안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때는 지켜도 안 지켜도 죽이라 안 죽이라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명을 안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그래서 이때를 시대를 우리는 양심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양심으로 살아라고, 마음으로 살아라는 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양심으로 살아라고. 이때 안식일 안 지켰다고 성경에 죽이라는 말은 없어요. 죽였다는 말씀도 없고 또 죽었다는 말씀도 없어요. 근데 모세 때부터 이때의 출애굽기 20장에부터 안 그러면 죽여라 하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이때 우리는 다 같이 뭐라고 무슨 시대예요? 좀 어렵죠. 어려운데 그런데 이 율법 시대 때 죽어요. 자, 하나의 비유로 잘 좀 예를 들게요. 지금 여기 우리 예배당 앞에 바깥에 가면 길이 있습니다. 소방도로라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이렇게 아무 데나 누나들어도 저기 경찰이 가태로 물려요? 안 물려요? 안 물리죠? 근데 만약에 어느 날 예고를 했어요. 예고를 하는데 언제부터인가가 신호등을 만들 겁니다. 그때는 신호등대로 인도를 만드니까 인도대로 건너야 됩니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도 지금 아무리 걸어다니고 가대는 안 물지만 혹 차가 오면 우리는 위험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가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안식일을 줬는데 이때까지 뭐는 없냐면 안식일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의 하나님의 기본의 양심은 안식일을 갖고 다 살았습니다. 어느 날 모세 때 와서 정확하게 내렸듯이 어느 날 여기 구청에서 교통과에서 와서 신호등을 딱 설치했어요. 이 시간 이후로부터 무단횡단이라든지 하면 벌칙금 5만 원. 물카메라 탁 찍어가지고 5만 원 가태료. 이건 어떻게 해요? 가태료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아요? 그 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언제라고요? 이해하십니까? 왜 그럼 이렇게 공부처럼 이렇게 하느냐면 이게 정확해야 내 신앙이 뭔가를 지금 어디에 위치있는 것을 확실히 신앙에 내가 발판돼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디 사냐면 2019년 2월 17일 여기 사는데 성자 시대도 아니고 율법 시대도 아니고 양심 시대도 아니라 지금 무슨 시대에 산다고요? 은혜 시대. 아까 그래서 뭐라 지금은 뭘 받을 만할 때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받다. 지금은 뭐라 율법 받을 때다? 아니다. 지금은 뭘 받을 때다? 은혜 받을 때다. 은혜 받을 때다. 그러면 잘 보세요. 요 율법은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들을 얘기해요. 지금 현재 유대인. 자, 이 유대인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아브라함이 자, 요때까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남자 여자를 만들어 놓고 그랬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뭐에 충만하라 그랬죠. 번성에서 여기까지 아브라함까지 올 때 인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구가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봅시다. 10억이 인구 있는 중에서 특별히 아브라함 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뽑아낸 거예요. 뽑아낸 거예요. 네? 지금 특별히 인천시내 인구가 예를 들어서 뭐 700만 뭐 이렇게 하면 500만 700만 하면 700만 500만 하는 중에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이 뽑아낸 것처럼 아브라함을 특별히 요 인구가 한 10억 사는 인구 중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혼자 뽑아내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이삭을 하고 이삭이 야곱을 낳아서 그 후손들이 퍼져서 이 자를 뭐라 그러냐면 바로 유대인이요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우선 이스라엘인데 이 자들을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 새로운 나라를 우리는 신정국가라고 그러죠.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시작했다. 네? 신정국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모델로 세워갑니다. 모델로 세워가면서 나머지 10억 중에서 99억 9,999만 뭐 이렇게 따라서 한 명 빼고 나머지는 한 명이 뽑은 아브라함의 신정국가의 모델로 이 사람들은 삼아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됐습니다. 그 중에 지금 저와 여러분도 보면은 유대인도 아니고 저희들은 유대인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이 저희들에게 가입한 거 아닙니다. 율법이 없습니다. 자, 율법에는 안식일날 주계라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원래 우리가 많이 얘기했지만 원래 첫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첫째 날이? 예, 첫째 날이 일요일. 일요일이 첫째 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토가 안식일이야. 날짜로 따지면 토요일 날이 안식.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 토요일 날 오후 6시까지가 안식이 됩니다. 이 안식일 날 때 아브라함에서부터 가지고 신정국가를 세우는 이 자들에게는 토요일 날 반드시 너희들은 뭐 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만 합니다. 지켜야만 해요. 지켜야만 합니다. 이 자들. 지금도 지켜야만 해요. 그런데 바울과 베드로 사도처럼 유대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대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토요일날 이 사람들은 이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 토요일날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안 지킬 수 있어요. 왜요? 이 토요일에서 뭐예요? 안식일에서 딴 데로 넘어갔으니까. 딴 데로 넘어갔어요.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다음에 언제까지 이게 이루어졌냐면 쭉 넘어오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데까지 이게 여기까지가 무슨 시대라고 그랬죠 아까? 자, 율법 시대인데 성자가 이루어졌던 거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성부의 시대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요 성자 시대 때 예수님이 오셨어도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1살, 2살, 3살, 4살, 5, 10살, 20살 그 다음에 30살 됐어요. 30살까지 예수님이 살아오시면서 모든 걸 하시면서 또 33살 공생활 들어가는 33살까지 죽기까지도 율법을 예수님은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율법을 지켜서 안 지켰어요. 율법 안에 있어요. 안 지킬 수 없었어요. 율법대로의 명절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올라가게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냐면 그 율법을 자기가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어떻게 해요? 승리하면 사셨죠. 그죠? 율법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닌 것이 아니었어요.
자, 다 같이 합시다. 율법은 아까 죄 지은 자는 죽여야 안 죽여요? 죽이죠. 자, 그래서 죄삭은 사망이 죽어야 되죠.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사실 율법을 따지면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죄삭식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이 죄인이 처음에 아담이 죄를 퍼뜨렸어요. 죄를 퍼뜨렸으니까 이제 사람이 죽어야 하니까 마지막 사람의 예수님으로 오셔서 마지막 사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다 들어서 이제 사람을 완전히 끝내버려요. 죽였어요. 자, 그리고 죽은 사람이 무덤에 장사가 되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신 것은 이 사람이 다시 재생을 한 것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부활하고 있어요. 사람. 예? 물과 피가 없는 새 사람으로 부활하시고 썩지 아니할 것을 부활했어요. 여기서는 썩을 것이지만 여기 것은 죽을 것이지만 죽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했어요. 그러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외치는 것이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외치는 말씀이 다 같이 합시다. 너희는 편안할지어다. 뭐 줬다고요? 평안하라.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의 침례를 받고 나서 처음에 외치는 예수님이 처음에 이때 육체와 계실 때 외치는 소리는 너희는 회개해라.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희는 평안해라. 전율하는 말입니다. 제가. 예? 하늘의 말과 땅의 말입니다. 여기는 하늘의 말을 한 거예요.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는 회개해라. 뭐하지 마라, 죄짓지 말아라, 뭐하지 마라. 예수님은 죄짓지 마라, 회개하라 소리 안 했어요. 너희는 뭐하라? 음성 자체가 달라요. 저도 구원받고 이 진리가 지금 와서 이루어지기 전까지 항상 여기 밑에 있어가지고 내 죄 여기 무덤까지도 가는 걸 잘 몰라요. 항상 여기 있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될지 예수님 나올 수 있지. 나 죄 없지. 괜찮아. 천국 갈 수 있어. 천국이 뭐 여기 무덤에 가지. 천국은 어떻게 천국 가지? 무덤에 가지. 천국은 어떻게 천국 가요? 예수. 자, 이렇게 해서 요한에 들어갔어요. 요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찾아보면 요한복음 1장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이 날 곧 안식 후 몇째 날? 첫날 안식 후 첫날 첫째 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 뭐 하라고? 건강해질지어다. 자, 여기 봅시다. 자, 안식일이 언제라고요? 토요일. 예수님이 이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갖다가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안식 후 첫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예,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이게 첫날이에요. 제자들이 모인 곳에 첫날에 누가 나타나셨냐면은 모인 곳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첫날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나타나셨어요? 죽은 예수가 아니고 인자의 예수가 아니고 회개하는 예수가 아니고 평강의 예수님이 소망의 예수님이 새생명의 예수님이 첫날에 나타나셨어요. 첫날 일요일. 계시록 1장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날에 내가 됐습니다. 여기에 계시록 1장에 무슨 날이라고 했어요? 주의 날. 자, 주의 날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는 딱 한 번 여기 나옵니다. 이걸 한자로 풀 수 있는 주일인 거죠. 오늘날 우리가 주일입니다. 주일은 뭐예요? 주일의 날이에요. 이 날입니다. 언제 날이에요? 이 날이에요.
무슨 요일? 일요일.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 중에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다고 했죠? 사람을 위해 있어요.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어요. 어렵죠? 마가복음 2장으로 한번 할까요? 네,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27절. 마가복음 2장 27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요? 그러면 사람을 위해서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평생 일을 해보세요. 사람은 죽어요. 빨리 죽는 사람이 병들어서 골병들어서 죽는다는 소리 많이 들었죠. 이번에도 뭐 어떤 대학의 어떤 교수가 뭐 응급실에서 돌아가셨죠. 왜? 쉬지 못하고 일하지. 젊어서도 그런 거예요. 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날이 바로 일요일인데 일요일. 네? 일요일. 이래서 주의 날을 사도 요한이 주의 날을 뭘 받느냐면 주의 날 예수님이 십자가 짓고 갔어요. 율법 시대 때 이렇게 나무하다가 죽는 거 봤어요. 예수님 십자가 봤어요. 예수님 무덤 봤어요. 뭐 봤죠? 자, 예수님께서 인자 시대 이제 율법이라고 했죠. 이거는 이제 성자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이 여기서 안모스 오면서 언제 환상을 봤냐면 언제 봤어요? 무슨 날 봤다고요? 안식일을 봤어요. 이날 봤어요. 주일날 봤어요. 주일입니다. 만모섬에서 주일날 하나님의 계시를 볼 때 어디 세계를 본 거냐면 이 세계를 본 거 아니고 이 세계 본 거 아니라 이 세계 본 거 아니라 어디 세계 보였어요? 앞으로 뭐 해질 거 장래가 도래될 일을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 믿음은 앞으로 장래가 도래될 가야 돼요? 후퇴해야 돼요? 가야 되겠죠? 어떤 일을 봤다? 이 일을. 사도들도 주의 첫날 모였습니다. 주의 첫날 모였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이러한 뜻을 일자로 따지면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율법은 누구에게 필요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율법과 상관없이 어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은혜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좀 봅시다. 누가복음 9장. 지난번에 우리 들었던 말씀인데요. 62절을 봅시다. 아니 57절부터인데 57절은 서기관들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라고 했고 자 62절에 9장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뭐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아요. 손에 뭘 잡았어요? 쟁기. 쟁기는 막 간다 그랬죠. 근데 우리 한 번 더 찾아요. 에베소서 6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뭘 가지고? 방패를 가지고 비로소 능히 악할 자의 모든 불화사슬을 소멸하고 17절도 다 같이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손에 쟁기를 들렸는데 저와 여러분은 손에 쟁기와 들린 것처럼 뭐에 들리냐면 저와 여러분의 손에는 한쪽에는 방패가 들렸고 한쪽에는 하나님의 말씀 뭐 들렸어요? 검이 들렸어요. 네? 검을 이걸 들고 뒤를 돌아다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한번 뒤를 돌아서 볼까요? 자, 이리 보세요. 이리 보시고 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뭘 은혜로 구원받았죠?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한번 자 이게 이제 앞으로 가는 자예요. 이 앞으로 가는 겁니다. 앞으로 가는 뒤로 돌아가.
뒤로 눈을 뒤로 돌아봐. 돌아보니까 뭘 보여? 또 뭐 보여 여기야? 아까 무슨 시대라 그랬지? 율법이라 그랬지? 또 돌아보면 지금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것은 어디 가냐면 은혜 속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신정국가가 새롭게 시작된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지금 율법 밑으로 자꾸 뒤로 돌아가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의 신앙생활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쉽게 말씀드리면 헌금 걷는 시간을 없애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사실 제가 원하는 것은 11조 봉투뿐만 아니라 저거 다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 목사님 기도도 안 해도 되고 예배도 안 해도 되고 11조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있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십자가에서 지는 모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없애러 왔어요. 완성케 하러 왔어요. 완성케 하러 왔다면 아담에서부터 안식일은 모세가 정확하게 그렇게 하기 전까지도 아브라함에부터 이 사람들은 안식일이 계속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언제까지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부시대 때 성자시대 때 율법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기본적으로 깔려있어서 기본적으로 가는 거예요. 단지 율법에 저와 여러분의 아래 매여가지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지 않는 그 상황이 얘기하는 거지. 왜 있다고 얘기하냐면 저와 여러분 지금 뭐가 있어요? 이 육체가 진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래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 플러스 인이에요. 예수님은 자체가 그리스도지만 저와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마태복음 그랬잖아요. 매일 근체와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자랑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것만 드리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도 합해야 된다니.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고린도서 자 3장입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 말씀이 오늘 좀 어렵기도 하고 325페이지. 고린도서 3장 읽기 전에 제가 2장 20절을 읽고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뇌에 순종하냐 즉 율법을 쟁대를 잡고 뒤로 돌아보느냐 그 얘기입니다. 옷 붙잡지도 말고 막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어떻게 해요? 한때 율법은 한때 쓰였죠? 근데 실제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율법이 정말 율법으로 하늘나라의 어떤 세계를 이루어내는 거 아니죠? 예, 그 얘기입니다. 3장.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국가에 앉아 계신 것이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갇혀지리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에 나타나리라. 자 5절 다같이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제사함 받고 은혜 속에 들어가 있어 여기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면 내가 하늘나라 가 있죠. 그런데 실제로 현재 이 육체는 지금 어디 서 있어요? 땅에 서 있죠. 친구 만나죠. 직장 가죠. 일하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탐욕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뭐가 임한다고요? 진노가 임한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아니 예수님이 없앴다는 게 아니라 이것을 완성시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한한 안에 여러분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
내가 나 이뤘다는 거 아니요, 나 얻었다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해요? 지금도 앞으로 달려가고 있다 하는 말씀은 사도 바울도 뭐가 있기 때문에 잘 치다가 보면 저도요, 지난주 내가 그 당진 내려가기 전에 내가 잘 치다 보니 유주제가 자수했네. 이게 뭐냐면 이 안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세 사람을 보니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 없어. 지금 예배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고 뭐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미 다 예수님 안에 다 되어 있는 사실이니까. 그렇게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네? 영지주의자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구나. 이렇게 나올 수도 있구나. 사도 바울은 우리 반 못해가지고 이 말씀 해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될 것을, 나 때문에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죽으셨어요. 이 잿덩어리가 내 몸에 탁 붙었을 때는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잿덩어리를 예수님이 가져왔었을 때 나는 내게 잿덩어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가 사라졌습니다. 죄가 죄 없다 합니다. 이제 내 몸에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 나의 이 몸에다가, 영혼에다가 뭐가 오셨냐면 하나님 우리의 형상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하셨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 성령님이 나를 지금 주장하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성령님이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전에는 죄가 내 안에 있을 때 죄가 나를 이끌어갔던 죄가, 뱀이 나를 이끌어가고 뱀이 나를 데려다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이제 저와 여러분 얼마나 정말 귀한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고 얼마나 축복받은 자라는 걸 자기 스스로 인식을 해낸다라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인식이 된다라면 이 시간부터 내 머리카락 하나, 내 옷자락 하나도, 옷걸음 하나도, 옷깃 하나도 헛되이 내가 함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감사함으로 내가 이렇게 왜 사는 자를 사는 위치를 우리는 알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서 3장의 14절을 읽겠습니다. 13절보다도 12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뭐하고 용납하여 피차 서로 뭐해라. 우리는 이런 자가 된 겁니다. 근데 용서할 줄도 모르고 오래 참을 줄도 모르고 내 성격대로 가볍게. 나 솔직히 우리 자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당신 성격대로 내뱉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말씀도 있고 뭐 했고 뭐 했고 집도 열심히 나랑 빨아줘 주는데도 다 무너진다는 얘기 전에 참 많이 들었어요. 뭘 못 살았기 때문에요. 우리의 형상으로 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으로 못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후회됩니까? 그러니까 자식도 떠나가게 되고 아내도 떠나가게 되고 부모도 싫어하게 되고 친구도 싫어하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면 모든 자가 나에게 더 들어오겠죠. 너희는 서로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해라?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을 더해라.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고 그리고 용납해주고 자기를 베풀어주고 겸손하고 난 다음에 사랑을 더해라. 그러면 완전히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된다. 그러므로 15절입니다. 자, 같이 볼까요?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안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강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에 오실 때는 예수님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아, 회개하라 그럴 때 내가 뭐 제가 많어. 그럼 어떻게 회개해야 되냐 그랬어. 근데 이제 그거와 상관없이 너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평강을 줄 때는 평강해. 평안한 데 들어가 있어. 그래서 자 18절 아내들아, 우리 자매님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나타나리라. 그 다음에 형제님들에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또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고 정말 이렇게 순종해라. 인간적으로 보면, 윤리도덕 보면 이거보다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의 윤리와 도덕을 넘어선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듣고 내 안에 새길 수 있고 내가 간직할 수 있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의 복은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귀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복받은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부터 내 몸에서는 모든 즐거움 다 내가 정복했어. 네? 정복했어. 그리고 이 시간 이후부터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생각의 세상으로 향해 있던 것을 다 정복했어. 이제 거기에 내가 순종하고 거기에 매여서 있을 필요가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족끼리 재밌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네? 재밌게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행복의 바구니가 항상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정에 배달되는 그러한 축복이 충만하게 주의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축복하는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축복을 정말 마음껏 부어주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 생명으로 다시 한번 영광을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받은 이 축복을 이제 살아가면서 누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영광스러운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입술을 벌리고 행동으로 모든 이에게도 증거 전파할 수 있도록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영혼들에게, 몸의 생활에게 복을 내리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